오늘 저는 이 시간 여호수아 17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핑계 없는 무덤을 개간하라 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핑계 없는 무덤을 개간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누군가를 우리가 지적하고 어떠한 주장들이 불합리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늘 이 사람은요, 핑계가 많아요. 이렇게 된 데에는 이렇게 된 데에는 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면서 늘 핑계를 대요. 늘 핑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벌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에 뭔가 나를 방어해야 하고 나에게 그럴 만한 나의 어떤 변명들이 필요할 때 이 자기 편에 유리한 대로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서 벗어나 이 자기 편에 유리한 대로 이 합리화를 이루는 그러한 상황들을 지적할 때 우리는 핑계 없는 무덤은 없지라면서 그 불합리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요, 요셉 지파를 향해 이 요셉의 자녀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해 이 그들의 핑계 없는 무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그들의 여호수아가 지적하는 그 지적점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적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권면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함으로 개척되어지고 개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12지파를 형성하고요.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12개의 이 가나안 땅을 12조각으로 요단 동편과 서편에 이르러 이 나뉘어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라는 우리가 이 단어를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이 요셉의 아들, 이 장자가 므낫세고 차남이 에브라임이지만 오늘 설교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과 규범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능자의 주권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런 메시지를 담아 야곱, 이삭, 또 이 요셉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아닌 이 차남이 장자의 권리를, 축복을 누리는 어떤 장면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시는데 이 요셉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지만 에브라임이 장자의 이 축복과 권한을 누리는 그 일들을,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에게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요, 창세기 48장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병환이 깊어졌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에게 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여기서 단순히 축복은요, 여기서 의미하는 축복은요, 단순히 내 아들들이 좀 이 땅에서 고통 없이, 고생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 좀 복 좀 빌어달라 해야 되겠다. 이런 기복적인 관점의 그러한 이 요셉의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원한 것은 내 두 아들은 형들의 아들들과 달리 이 이집트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 이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내 아들들에게도 이 약속이 상속되어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고 싶은 그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으로 두 아들을요, 이 야곱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요, 이 두 아들을요, 요셉의 두 아들을요, 자신의
아들로 입양시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보면요, 야곱은요 그동안 정말 이 집안의 가장처럼 이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와 보디발 장군의 아내 집에서 또한 이 감옥에서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이 오랜 시절 동안 결국 여러분 이 야곱의 가문의 생계를 책임진 자는 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마치 가장처럼 그러한 삶을 지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애쓰고 수고한 이 요셉을요, 야곱은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주었습니다. 왜요?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편입시킨다는 것은 입양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이 야곱과 동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두 아들은요, 야곱의 두 아들로 편입이 되어져 이 12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요셉이 한 명이 빠지고 아들 두 명이 들어왔으니까 13지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습니까? 분배받지 못합니까? 분배받지 못합니다. 분배받지 못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아론은 제사장 직분을 맡았고요. 다른 레위 사람들은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성전을 돌보는 거룩한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시고 보살피신다. 하나님이 기업되신다. 레위 지파는 내가 친히 기업이 될 것이니 너희는 땅 분배받을 필요 없어 라고 해서 레위 지파의 분깃은 하나님이 되심을 말미암아 이들은 땅 분배에서 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가 빠지고 나니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 12. 그래서 이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12개의 땅으로 나누어 서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창세기 48장에서 이 요셉이요, 자신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리고 왔고, 야곱은 자신의 이 두 아들을요,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장자의 권한, 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을 통해 왜 이 장자였던 이 르우벤 그리고 그 둘째였던 시몬과 레이가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였는가를 우리가 이 창세기 48장에 기록된, 창세기 40 우리가 9장에 기록된 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르우벤은 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잠자리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심상을 더럽힌 일로 말미암아 장자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빼앗겼습니다. 시몬과 레이는요, 이 세겜에서의 이 강간당한 디나 사건 때에 이 살인을 마음대로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폭력을 이유로 말미암아 이 장자의 권한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권한이 누구에게로 돌아갔냐면 바로 요셉의 두 아들과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요, 장자의 이 통치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의 지파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장자의 권리, 장자가 누리는 두 배의 목, 이 야곱이요, 두 아들을 축복해 줄 때에도 한 목을 더 받을 것이다. 이 당시 여러분 맏아들들은요, 두 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셉의 두 아들이요, 요셉이 장자의 권리를 받은 말미암아 정말 그때 당시의 문화에 따라 요셉이 두 아들이 각각 한 목씩 두 목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여러분, 요셉의 아들들은 장자의 권리로서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목을 더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요, 다른 이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각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후에 보니 이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요, 광야 출발보다 광야 후에 보니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거의 10,000명 이상 늘어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적으로 수치로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다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두 아들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 분배를 받을 때도요, 이들은 장자의 권리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먼저 여러분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근데 이 므낫세에서도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요, 이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그리고 이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요, 요단 동편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므낫세 반 지파가요, 요단 동편에서도 큰 땅을 차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단 서편에서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 유다 지파가 이 장자의 통치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이 복을 받았습니까?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을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이 요단 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받은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의 이 절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았죠. 그럼 이 에브라임 지파와 나머지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요단 서편에서 유다 지파보다는 작지만 꽤 넓고 비옥한 땅을 차지했음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므낫세의 나머지 절반 지파도요, 에브라임 지파에 인접한 북쪽 지역에 또 좋고 비옥한 땅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요, 이 장자의 권리로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인구에 비해서 그들은 결코 적게 분배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각 지파별로 계수된 숫자들을 보았을 때 이 단지파와 이사갈 지파는요,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를 합친 숫자보다 그들이 컸습니다. 인구가 단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한 땅보다 더 적은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인구에 대비해서 그들은 인구수에 대비해서 결코 적은 땅을 그들이 유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을, 넓은 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그들 가운데에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18장, 17장 14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지금 여러분 이들이요 그럴듯한 불평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자의 권리를 받았다. 왜 우리에게 여기서 제비를 한 번만 뽑게 하냐? 므낫세 동편에서 받긴 하였지만 여기 지금 반쪽 지파가 남아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의 권리로 두목을 받아야 되니 우리 제비 2번 뽑아야 된다. 왜 한 번만 뽑게 하냐? 우리는 2번 뽑아서 우리는 더 넓은 땅을 분배받아야 된다.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도 성에 차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장자의 권리를 빌미로 지금 더 많은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권면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됨으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랬더니 그들에게 그래 맞아. 너네들 하나님께 이 장자의 권리를 그 야곱의 축복처럼 큰 축복 받았어. 이 야곱이 축복한 것처럼 큰 축복을 받아서 너네들이 큰 민족이 되었어. 여기서 여러분 히브리 낱말의 큰 민족은요 단순히 숫자가 많다, 너희들의 인구가 많이 늘었다, 이 의미 이상의 의미. 이들은 숫자도 많지만 다른 지파들보다 더 강한 지파, 즉 힘도 세고 이 어떤 싸움에도 능하고 아무튼 이것저것 다 뛰어난 육각형의 지파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너희들 말대로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육각형 지파야. 못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부족해? 그럼 개간해. 부족해? 그럼 너희가 개척하면 되잖아. 너희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니? 너희 능력 많지? 숫자도 많지? 너희가 그럼 가나안 땅 가서 더 차지하면 되잖아 라면서 너희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르바임 족속과 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나오는데요. 이 르바임 족속은요. 이 갈렙의 땅 사건에 나눴던 것처럼 나눴을 때 나왔던 아낙 자손, 이 신장이 큰 거인족들, 당시에 이 거인족처럼 보일 정도로 신장이 크고 장대한 자들, 여러분 바로 이들과 비슷한 위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브리스 족속과 이 르바임 족속의 땅은요 아직도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차지 못하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장자의 고난을 받았으면 장자답게 멋있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갈렙처럼 나아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믿고 그 땅을 개척해라, 개간해라. 여기서 여러분 개척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아는 이 개척의 의미가 아니라 쉽게 말해 개간, 세 번역에도 개간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바로 여러분 이 어떠한 수풀이 우거진 곳을 우리가 개간한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수풀이 우거진 곳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요, 나무들을 다 베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을 일궈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가 땅이 부족하니 그러면은 저 족속들이 사는 데로 가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영역으로 가서 너희가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믿고 그곳에 가서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에는 모든 나무들을 베어 그곳에서 생명이 잉태하고 자라나게 하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정착하여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고요. 이들이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16절이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이들이요, 이런 핑계를 대고 있어요. 아니 우리도 개척하고 싶지, 우리도 개간하고 싶지. 근데 거기도 우리가 지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이야. 그리고 그 산지에는 철병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철병거는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요, 이 총과 칼을 든 싸움이에요. 여러분 총을 든 자와 칼을 든 자가 싸우면 어찌 능히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 가나안 전복전쟁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무기로 싸워 이겼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은요,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시절부터 철기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이 나무로 만든 병거에 철을 입혀서 여러분 강력한 무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철 병거와 군마들이 많은 이 시절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승리를 거뒀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둬주신 것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지금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2026년도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2026년도를 우리의 능력으로 능히 개척하고 개간하고 우리가 진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강력한 무기들과 방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개간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개척할 수 있고 개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쭉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누구보다도 장자의 권리를 받아 누구보다도 모범이 돼야 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보십시다. 철병거가 많대요. 언제 철병거로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싸웠지. 지금 여러분 그들은 자기 합리화하고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들에게 핑계 없는 무덤이 발생했을까요? 첫 번째로 복에 대한 바른 이해의 부재였습니다. 복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등장하죠. 그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담긴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당시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자녀들의 이름을요 함부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담을 때에는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요, 이 아이의 인생이 이러하기를 소망하면서 소망을 담아 이름을 짓습니다. 바람을 담아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때 당시에도요 이름을 그냥 짓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이나 메시지들이 또 그 신앙의 고백과 결단들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서 요셉이요 자신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읽어드릴 거예요. 5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면서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는요, 잊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이집트 땅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이집트에 팔림을 당합니다. 이집트에서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집에서 그 아내에게 유혹당하면서 그 안에서 그래도 충성하였죠. 근데 믿음을 지킨 일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지만 그는 넘어가잖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 미움을 사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참 고생이 많았어요.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수치도 겪었습니다. 자기 집 생각, 얼마나 형들에 대한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을 것이고 불평도 있을 것이고 낙담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움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둘째 아들을 낳고요,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52절 말씀에 보니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나는 노예로 팔려왔고 음모에 넘어가 감옥에도 갇혀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해주셔서 이 낯선 이방 땅에서 노예로 팔렸던 자가 이제는 번성함을 누리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시점이요, 7년 대풍년, 그리고 7년 이어지는 7년 대흉년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셉은 지금 두 아들의 이름 가운데에 잊어버렸다와 번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 가운데에 다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셨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무엇을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자신의 어떤 수치가 다 잊혀진 것, 자신의 고상이 보상받은 것을 지금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자신이 지금 노예로 팔려와 이 왕들이 갇히는 그 사형수들의 감옥에 갇혔다가 완전 인생이 역전되어 지금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을 복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언뜻 보면 그럴듯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복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온갖 고생한 것 보상받았다. 보상을 지금 복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안락함과 윤택함과 풍요로움을 복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관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내게 주관하신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어떤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주신 것을 복으로 여기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복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내 수고로 이루었다, 내 힘으로 이것들을 일궈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겠죠.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 나는 내가 나의 힘으로 인생 역전했어 라고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죠. 그러나 아들들의 이름을 줄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므로 그에게 복은요,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망스러운 순간도 발생했고 인생에서 억울한 순간도 발생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행동과 결단들로 인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극심한 피해도 보고 손해도 보고 죽을 위기 가운데도 처했지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복은요,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요,
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창세기 49장의 장면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에서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말씀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의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야곱이 지금 요셉을 축복하는데요. 딱 요셉의 삶이 함축적으로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에겐 늘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친형들이 그를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도 계속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손길들이 있었죠. 그러나 24절 말씀을 보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 요셉을 핍박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으나 오히려 요셉이 더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셉을 강하게 해주신 분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러분 요셉에겐 늘 어려움과 공경이 있었지만 늘 그를 공격하는 늘 그를 학대하고 그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아대는 화살들이 있었지만 요셉이 다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철저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아들의 이름을요 대풍년 가운데에 아직 흉년이 들기 전에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 그는요 여러분 형들에게 의해 죽을 뻔도 하였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기도 하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집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 신앙을 지키는 절개로 말미암아 순결을 지키는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형수들이 갇히는 감옥에도 갇혀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올라서 양식을 창고에 넣는데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풍년이 계속되어지니 기록하기를 포기할 정도로 엄청난 풍요로움을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다 돌아보니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안락함과 풍요로움과 윤택함이 복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가장 큰 복임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싸움 가운데에 치열한 힘든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그에겐 복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여호수아로 돌아와서 그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십시다. 그들은요 지금 복의 개념을요 믿음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복의 개념을요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 내 삶을 지금 편리하게 해주는 것, 내 삶이 지금 실제적으로 확장되어진 그것을 지금 복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들은 사실 이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지금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 복을 요구한 이유가 여호수아에게 지금 더 많은 분깃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복은요 우리 장자의 권리를 받았다, 두면 받아야 된다. 그들은 철저히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내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지금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 일들만을 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선물들을 주십니다. 윤택하게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편리하게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도 여러분 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편리해지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문제가 다 바로바로 문제가 뚝딱뚝딱 해결되는 것,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역전들이 일어나는 것, 실제적으로 내가 피부로 느끼기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들을 그것들만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도 복이지만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믿음이 가장 큰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성과 세상의 풍요로움들이 여러분 내 삶을 보호해주고 안락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답들을 알고 있습니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다만 편리하고 약간의 불편함의 차이만 있을 뿐 돈 많다고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 권력 있다고 문제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모든 문제를 다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살면서요 모든 인간들은요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결국 우리를 버티고 견디고 뚫고 결국 마침내 이기게 나가게 하시는 변함없는 진리, 변함없는 힘의 원천, 변함없는 능력, 변함없는 구원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한 것처럼 공격하는 자가 많았으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믿을 수 있어서 하나님과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주는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들을 견뎌냈고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왜 주님께 핑계를 댈까요? 나 주님 잘 믿고 싶은데요.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하기 싫어졌어요. 예배 건성건성 드리고 싶어졌어요. 하나님 나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잖아요. 나 기도했는데 성적 안 올랐잖아요. 나 기도하는데 원하는 학교 떨어졌어요.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왜 연봉이 안 오릅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거래가 빵빵 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취업이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요 복을 단순히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단순히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내 삶을 안락하게 해주는 그것들만 복의 전부로 우리가 치부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을요 단순히 이 땅의 것들로만 우리가 치부한다면 편협하게 그렇게 복에 대한 관점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처럼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주님 기도해도 또 별일 일어나지 않잖아요. 예배에도 별일 일어나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좋은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나 안 믿을래요. 나 건성건성 믿을래요. 나 기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핑계 없는 무덤을 대면서 점점 타협하는 신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점점 그렇게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반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통이 이어지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까?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계속되어진 것이 복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고난과 고통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고 완벽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모든 상황들을 마주한 이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믿음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도 보십시다. 사도 바울도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가문과 학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신 성분도 훌륭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다 그런 것들을 똥 오줌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나의 좋은 출신, 나의 가문, 나의 학문, 나의 어떠한 학력, 나의 출신 그런 것들은 다 똥 오줌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귀하시다. 내가 풍족한 데도 처했고 비천한 데도 처했으나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안락하고 당장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순간 내 성적이 오르는 것,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 나의 집에 재정이 늘어나는 것,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응답되어지는 것, 단순히 이것만이 복이 아니라 이것은 복의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가장 큰 복은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그 믿음이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이제 뒤집어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도요, 하나님 왜 어려움만 생겨요? 내게 왜 힘든 일만 주세요? 왜 좋은 일이 안 일어나요? 나 그래서 건성건성할게요. 이게 아니라 이제 뒤집어 보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주님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부여잡고 우리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뒤집어 보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음이 가장 큰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주님 만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 큰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지금 주님 믿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을 만들지 마십시다. 주님 나 이래서 건성건성 믿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주님, 이러한 상황에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주님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이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시작해 보십시다. 모든 회복은요, 싸워야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신비, 요셉이 고백했던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참된 복의 의미와 능력과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누리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만 되면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이 고백 드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믿음의 싸움을, 도전을 시작해 보는 것이에요. 그 싸움을 시작해야지만이 비로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싸움을 지났던 자예요. 노예로 팔렸고요, 노예 시절을 보냈고요, 감옥에도 갇혀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믿음을 잃지 않는 싸움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였고 소망하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싸움 가운데에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아주 뼛속까지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알 수 없어요. 말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원하는 여행지가 있어요. 가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찾아보아요? 책으로 읽어보아요? 다 알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가봐야죠. 가야지만이, 가서 거기서 특색 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유명한 것도 가봐야지 맛도 느끼고 감흥도 우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고난의 신비, 고난의 역설, 고난의 기적, 고난의 능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싸움을 시작해 보십시다. 어렵고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낙심하고 실망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제는 관점을 바꿔서 내가 주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시작해 보세요. 그 싸움 가운데 우리는 요셉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을 노래할 수 있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영원한 생명을 제가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실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것이에요.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핑계 없는 무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여호수아도 싸우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가서 개척하라. 싸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싸울 때 비로소 거기서 느끼는 참된 복을 발견할 것이다. 너희의 아버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싸울 때에 비로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단지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너희의 지경이 확장되어진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핑계 없는 무덤 찾지 말고
가서 싸워서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을 시작하십시다. 또한 여러분, 왜 우리가 핑계 없는 무덤이 발생하는가? 주인 행세, 주인 의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 행세는요, 권리는 가지고 권리는 누리려고 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주인 행세라고 합니다. 주인 의식은요, 권리가 주어졌으니 책임도 마땅히 다하려고 하는 것을 주인 의식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장자의 권리는 누리려 하였지만 장자의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책임이라 하면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 너희는 담을 넘은 가지라.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온 가문으로 고대 군동이 말라 죽기 직전이었는데 요셉의 가지가 뻗어 넘어가 그 온 땅을 살렸듯이 너희도 이 사명이 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믿음을 불어넣어라.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라. 믿음의 가지의 담을 온 12지파 가운데 너희가 뻗쳐야 된다. 이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아요.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건 피하고 장자의 권리만 지금 누리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권리는 누리고 싶으면서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핑계 없는 무덤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복받기를 누구나 다 원해요.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자녀된 책임을 함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 청소년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처럼 똑같이 혼전순결 안 지키고 똑같이 욕내뱉고 똑같이 세상보다 다 즐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요. 우리 청년들이요, 세상의 음란함과 세상이 말하는 성경의 지표들 다 쫓아가면서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 기꺼이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요. 우리 장년들이요, 내 삶을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께 복음 받고 싶으면서 그리스도의 책임과 책무를 우리가 다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권리는 누리고 싶고 고생은 안 하고 싶을 때 핑계 없는 무덤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십자가 기꺼이 짊어지십시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고난길을 시작하십시오. 희생과 포기와 결단이 따를 것입니다. 기꺼이 선택하십시오. 그곳에 들어가 개간하십시오. 그 땅을 개척하십시오. 그 영역들에 들어가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그대들 개척할 수 있습니다. 개간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요? 여러분부터 욕 안 해보세요. 여러분부터 혼전순결 지켜보세요. 여러분들부터 세상의 문화 따라가지 마세요. 청년들이요,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취업 중요하죠. 취업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년들이요, 먹고 사는 일 중요합니다. 노후 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주님 사랑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오늘들이 모여서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하십시다. 복받기를 원하시면 자녀된 권리만 누리려고, 자녀된 행세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된 의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관점을 전환하십시다. 능력이 없다고요? 주님, 내게 주신 것이 없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요? 주님, 우리 가정은, 우리 부모님은, 나의 모습은 못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나로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여호수아가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뜬금없이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여러분 안악자손과 버금가는 신장이 큰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들 여호수아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너네 그래 확장하고 싶어? 그럼 너네가 스스로 가서 개척해, 개간해. 왜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권면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너가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확언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러분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여러분 큰 권능, 여기서 말하는 큰 권능은요, 너희들에게 지금 큰 능력이 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출중하다. 이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히브리 낱말은요 코아라는 단어입니다. 힘, 능력, 권세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히브리 낱말이 구약 성경에서 이 사용되어진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니 땅이 산출할 수 있는 생산의 잠재력을 뜻할 때, 즉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의미할 때도 이 권능이라는 같은 코아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이 종살이에서 자유의 땅으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도 이 코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고요. 대적들을 정복할 때도 이 코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또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도 코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여러 행위를 드러낼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네 힘으로 너희가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 뒤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 가운데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능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정복 가운데 이 대적들을 정복해 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 뒤에 계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핑계 없는 무덤들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숨어서 도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도전을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주님 나는 이래서 저래서 할 수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안 할래요가 아니라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내게 믿음을 주셨고 내게 주신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도전은 믿음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것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꿈을 향한 도전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상관없어요. 큰 권능, 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잠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잠재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창조적인 역사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장년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거리고 도전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했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십시다. 개척하십시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핑계 없는 무덤들이 무엇입니까? 그 무덤들을 잘라내버리고 개간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도전 가운데에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이 도전의 의지를 꺾으려고 득달같이 달려들 것입니다. 사단은 간과하여서 우리의 취약점을 잘 알아 우리의 이 도전 의지가 한순간에 식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차지한 그 땅에 무엇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 철병거가 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이 차지해야 될 땅, 개척하라 명한 땅은 골짜기입니다. 산간 지역이에요. 여러분 철병거가 바퀴 달린 병거가 산간 지역에서 골짜기에서 힘을 떨칠 수 있습니까? 떨칠 수 없습니다.
강력해 보이지만 떨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들의 공격이 우리에게 치명적이고 효과적이고 큰 타격을 입힐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도전들에, 개척의 도전에 찬물을 끼얹는 강력한 어떠한 여러 가지들로 우리의 삶을 공격하여 그것들이 우리에게 크게 보이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도전 가운데 어떤 데미지도 줄 수 없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아멘.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 우리 안에 핑계 없는 무덤들이 다 개어질 때까지 우리는 모든 원수들을 다 내쫓을 수 있고 우리의 나약함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우리의 믿음 없음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이 모든 싸움 가운데서 이 개척과 개간의 싸움 가운데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복을 통하여 우리의 이 선한 싸움들을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지경들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싸움을 위해 능히 우리가 쫓아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믿음의 개척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핑계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못했어요. 이래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핑계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 능치 못함이 없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하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님을 믿을 수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깨달아.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아 함께 해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 삶 가운데에 믿음의 개척을 시작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개척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